특별한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처 없는 분 계신가요? 우리 특별히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내가 실수로 상처를 입든지 또는 사고를 당하든지 또는 다른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나든지 몸에 상처가 없는 분도 별로 없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는 또 어떨까요? 마음의 상처는 더 굉장히 많습니다. 내 잘못으로 생기는 잘못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을 받은 것, 뭐 이런 것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또 특별히 육신의 상처도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영구적인 장애가 돼요. 그래서 장애인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의 숫자가 이제는 거의 9명당 1명 정도가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뭐 선천적 장애,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질병과 사고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우리 한번 함께 말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 살았던 분, 특별히 우리 하와 할머니도 포함되겠지만 아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분은 특별히 너무나 괴로웠던 게 뭐예요? 내가 잘못해서 우리 후손들 다 이제 이 낙원에서 쫓겨나서 죽고 병들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예, 그가 930살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갔을까요? 자, 아담의 일생은 슬픔과 겸비와 끊임없는 회개의 생애이었다. 그가 자기의 자녀와 손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대해 가르칠 때에 그는 자기의 후손에게 비참한 결과를 끼친 자기의 죄에 대하여 격한 비난을 받았다. 아니, 아담 할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어른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자손이에요. 그렇죠? 몽땅 다 아들, 손자, 증손, 고손, 심지어 그 당시에 대략 보면은 7대 손까지 봤어요. 7대 손. 그래서 에녹이 아담의 7세 손인데 7대 손 에녹도 아담 할아버지 봤어요. 왜냐하면 930살까지 사시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막 수많은 인류가 돌아다니는데 너무 못된 짓 해, 가보면. 그래서 얘들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할아버지 때문에. 이 아담은 제일 많이 들은 게 뭐냐면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고통을 겪는데. 그래서 자녀들한테 말 한마디만 했다 하면 전부 다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당했습니다. 아담처럼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름다운 에덴을 자기가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과 이 땅을 비교해 보니까 이건 너무 천지차예요. 근데 물론 홍수 후에 지금은 더 망가졌지만 홍수 전이라도 죽고 병들고 시드는 것 보니까 너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 자기는 회개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러면 할아버지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참 상처 제일 많이 받은 분입니다. 자, 그는 자기의 아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살해했을 때 인간 가족 내에 무서운 죽음의 실제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사실은 하와가 처음으로 가인을 낳고 얻었습니다 하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졌어요. 가인이란 이름의 뜻이 얻었다. 내가 하나님을 얻었다. 나를 다시 회복시켜줄 하나님을 얻었다. 약속된 메시아를 얻었다.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가인 이 아이가 자라더니 나중에는 구세주가 되기는커녕 자기 동생을 죽이는 걸 봤어요. 이거 얼마나 가슴에 상처를 입었을까요? 아담의 마음은 자신의 범죄 때문에 심한 가책으로 가득하였으며 그의 아들 아벨을 잃어버리고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선언하셨음을 알았을 때 아담의 마음은 슬픔으로 저상되었다. 쭉 그냥 가라앉고 그냥 다쳤다 이거 말입니다. 그는 최초의 큰 죄를 저지른 데 대하여 자신을 매우 혹독하게 질책하였다. 이 아담의 생애입니다. 자, 아담은 떨어지는 나무잎과 시드는 꽃에서 쇠퇴하여 가는 천연계의 첫 징조를 목격하였을 때 지금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는 것 이상으로 심히 슬퍼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정말 아담의 생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담뿐 아니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분의 상처 입은 한 어머니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로 7절에 보면 누구죠? 한나. 우리 여기 지금 한나가 아니고 옛날 어머니 한나인데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에 속한 엘가나라고 하는 분이 왜 마누라를 둘씩 얻었냐? 한나를 사랑하면서도 아들이 없다고 하나를 또 얻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이 작은 여자한테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나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대쟁투란 온 우주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엔 지구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집안에 있어요. 그렇죠? 내 가장 가까운 데도 뭐가 있다? 선과 악의 대쟁투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작게는 내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대쟁투가 일어나고 크게는 더 크게는 잘못하면 교회에서 또 어떤 공동체에서 그 다음엔 어떤 나라에서 그 다음에 지구적으로 이 대쟁투가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이제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온 가족이 올라가면 그 남편이 그래도 아내를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꼭
챙겨주고 그다음에 더 많이 주었어요. 그러면 옆에서 또 둘째가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말이야. 뭘 두 몫씩 얻어먹어. 그러면서 둘째 여자 분인나가 계속 한나를 조롱하는 겁니다. 뭐라고 제일 가슴에 못 박히는 말이 뭐냐 하면 아들을 못 낳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거라고 말이지. 저주받은 인생이 감히 이 여자가 자기는 아들 낳았다고 아들을 못 낳은 한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참 착한 분이에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 울고 먹지 않고 그 다음에는 성전에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무 오래 기도하는데 속으로 중얼중얼 기도하니까 지나가던 엘리 할아버지가 보더니 저거 대낮부터 한 잔 먹고 저러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포도주 끊어! 그랬더니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뿐이니 저 술 먹는 여자라고 보지 마세요. 그랬어요. 한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이 거기 드러나죠? 네. 자, 그러니 작게는 아들을 못 낳았던 한 아름답고 마음씨 착한 그 한나라고 하는 한 여성. 그 다음에 인류의 전체의 모든 책임을 네가 졌지. 당신 때문에 우리 이렇게 고생해. 하고 비난받았던 아담. 그래서 상처받은 두 사람이 이 대표적 인물입니다. 참 마음들 상처 많이 받아요. 특별히 이분들은 마음의 상처를 우리 오늘날 받는 것보다 더 심하게 받았어요. 근데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한 신문에서 정말 감동적인 기사를 읽었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본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그 글을 쓰신 분이 여성 판사인데요. 그분이 이 시를 먼저 썼어요. 시를 먼저 쓴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자,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풀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그래서 오늘날 보통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반 민중들을 뭐라고 그래요? 민초라고 그래요. 민초. 민초가 뭐예요? 백성이다. 풀이라는 겁니다. 예, 백성 민자, 풀초자예요. 다 풀 같은 우리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 모두가 다 누구든지 다 상처를 안고 살고 또 예쁜 여성이나 화려한 관직에 나간 사람이나 또 제법 사람들 앞에 출세해 보이는 그런 주목을 받는 또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는 어떤 스타나 또 연예인이나 잘난 사람, 유명인들이라 할지라도 다 뭐가 있다? 상처가 있다. 이 상처가 있다. 그런데 상처 많은 풀잎들이 더 거기에서 향기가 난다. 뭐 이런 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대전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이런 글을 썼어요. 지난 7월 24일 24살 먹은 한 아가씨가 피고로 재판석에 섰다. 근데 이 아가씨의 범죄를 보니까 좋지 않아요. 남의 지갑을 2차례나 훔쳤어요. 그리고 남의 신분증으로 대출까지 받는 사기죄를 저질러서 분명히 이건 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처녀가 판사에게 50페이지가 넘는 반성문을 썼어요. 물론 이제 이 죄수들 보면 반성문 다 씁니다.
반성문을 써야만 형이 경감되니까 그래서 마음에 없어도 반성문 다 써요. 그런데 이 판사가 이 글을 읽어보니까 진짜라면 이 반성문의 내용이 그냥 나 벌 좀 적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억지로 쓴 반성문이 아니고 진심으로 쓴 거라면 진짜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반성문의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저는 어린 시절 엄마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빠가 재혼을 해가지고 데려갔는데 집에 갔더니 아빠 있을 때는 괜찮은 척하고 새엄마가 역시 계모가 달라서 자꾸 구박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빠한테 들켰어요. 이 상처가. 그래서 아빠가 그냥 그 계모를 내쳤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다시 다른 또 제주도 좋아서 또 다시 재혼을 했는데 그 엄마도 또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슬그머니 구박을 해요. 그래서 재혼과 구박 속에서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는 나는 빠이빠이 집하고 이제 떠난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취업을 하고 있다가 이제 몇 년 있다가 점점 몸이 안 좋아져서 일을 그만두고 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차별 대우를 받다 보니까 속도 상하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뒀는데 돈 쓰던 버릇은 있으니까 결국 안 좋은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아빠가 오더니 얘야 딸을 손을 잡고 울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잘 키웠어야 되는데 아빠가 잘못했거다. 아빠가 그렇게 우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약해질까요? 그래서 이 딸이 나 아빠 용서할게. 그래가지고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구속된 것이 참 다행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 여성 범죄자, 이 처녀가. 왜냐하면 나를 억지로라도 잘못된 길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된 것에 대해서 난 감사합니다. 제가 벌을 달게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반성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님이 이 글을 읽어보니까 진짜 진심이라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시 이 판사가 또 털어놓는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 판사가 나도 사실은 그때쯤에 내 남편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 때여서 나도 눈물과 기도로 밤을 새우고 있을 때였다. 예. 내가 법대 위에 올라 있지만 나 역시 상처 많은 풀잎에 지나지 않는다. 나 역시 유년 시절에 아빠의 사업 실패로 할아버지 할머니 속에서 아주 어려운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랐다. 비록 나중에 특별하게 기회가 와서 좋은 대학도 가고 법대도 나오고 판사가 됐지만 나도 어린 시절에 상처 입은 추억이 많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피고인에게 내가 당부의 글을 쓰고 싶다. 그대의 인생만 아픈 것은 아니다. 슬픔과 상처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다. 인생이 당하는 고통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처받은 꽃잎들이 더 향기로운 법이라고. 상처가 아름답게 아무는 것이 곧 인생의 승자가 되는 것이다. 상처 났다고 해서 또 그 상처를 더 심하게 해서 상처기가 깊어져서 완전히 망가지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아물게 되면 인생의 승자가 되는 것이다. 참 너무 감동적이죠? 이 판사가 쓴 글이 참 감동적입니다. 부디 그대의 아픈 상처들이 발목을 잡지 않고
향기로운 삶으로 피어나길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참 제가 이 글을 읽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어느 개신교에 다니시는 여 판사님이 쓴 글인데요. 이 글을 읽고 나서 지금 여러 해가 지났는데 정말 그 24살 먹었던 이 여성이 지금쯤 어떻게 돼 있을까? 정말 상처를 잘 치유받고 정상적이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그 아픈 추억이 점점 더 발목을 잡아서 나쁜 길로 가서 인생을 어둠 속에 헤매거나 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결과를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사람이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느냐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복되는 것 바로 그겁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 아담은 어땠을까요?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아담 얘기를 했는데 아담의 삶은 어땠을까요? 창조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사형 선고는 처음에 무섭게 보였으나 약 1000년 동안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 그는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아담은 정말 평생 눈물 흘리고 회개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어요. 아담이 하늘에 갈까요? 물론입니다. 아담은 하늘에 갑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드디어 아담이 부활해서 이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하늘에 딱 도착해서 금도성 예루살렘 문을 통과해 딱 가자마자 제일 먼저 누가 만나요? 두 아담이 만나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던 아담, 둘째 아담은 회복시켜 주시는 아담. 그 두 아담이 만나는데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으로 영접될 때 존경의 마음으로 기쁘게 외치는 소리가 공중에 충만해진다. 두 아담은 바야흐로 서로 만나려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팔을 벌리고 서서 인류의 시조, 곧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이며 창조주께 범죄하고 그의 죄 때문에 주님의 몸에 십자가의 못자국을 남기게 한 그 시조를 안으려고 제일 먼저 인류 대표인 아담을 팔을 벌려 안으러 주려고 그래요. 그 아담이 어떨까요? 얼른 가서 안았을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에 있는 손에 있는 잔인한 못자국을 식별하고 아담은 주님의 품에 안기려 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아래 그 자신을 던지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부르짖어요. 예수님의 앞에 그냥 엎드려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해요. 그러나 구주께서는 친절하게 그를 안아 일으키시고 그가 오랫동안 쫓겨나 있던 에덴의 본향을 다시 한번 보라고 명령하신다. 옛날에 쫓겨났던 에덴 여기 있는데 그 에덴이 이렇게 좋아졌어. 그 에덴이 뭐가 됐을까요? 에덴 동산에 구원받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살 집이 건축돼 가지고 에덴 시골이 에덴 도시가 됐어요. 그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옛날 에덴입니다. 분명히 그 에덴에 새 예루살렘 성이 건축돼서 아름답게 회복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살 집을 건축하러 가셨는데 아니 우리 예수님이 뭐 2000년 동안이나 건축을 하고 계세요? 아니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름다운 품성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만큼 하늘의 집은 그만큼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다 차면 새 예루살렘은 웅장하고 화려하고 정말 대단한 위용으로 이제 완성돼서 우리 앞에 내려옵니다. 하늘에 갔다가 다시 내려올. 자, 이 아름다운
장면. 그래서 아담은 930년간 그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이 땅에 우리 인생들보다, 우리 요즘에 장수하시는 어르신들보다 10배를 더 살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수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그러나 본향을 다시 회복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완전히 상처가 회복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담이 그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총 대표인 아담이 하늘에 가는데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도 가야 돼요. 자, 한나는 어땠을까요? 한나는 그 분인나한테 그렇게 그냥 상처받을 때마다 비난하지 않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도 않고, 야 그래도 내가 첫째야 임마, 넌 둘째야, 둘째는 옛날 말하면 너 첩이야 임마, 이렇게 싸우는 대신에 요즘에 보면 통쾌하게 복수하는 그런 그 스토리들이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젊은이들이. 얼마 전에 그래요. 막 어렸을 때 내가 학교에 가서 상처받고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막 그랬는데 내가 인생 복수한다. 요즘에 통쾌한 복수의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시리즈라고 그래요. 글로리? 근데 하필이면 그 복수하는 게 무슨 이렇게 영광이라고 글로리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어. 글로리! 그런데 하늘에 가면 우리 모두가 글로리! 그래요. 글로리 뭐예요? 영광 그래요. 예. 정말 저도 어렸을 때 통쾌한 이야기 하나 읽었어요. 그 옛날 명작인데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아, 진짜 그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서 그 토굴 해서 평생 썩을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그 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숨겨둔 보물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남기고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 머리를 써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나와서 그 어마어마한 보물 다 찾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그동안 나를 괴롭힌 사람 이제 하나하나 너 이제 지옥 가라.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너 나를 괴롭혔던 경찰서장, 너 나를 괴롭혔던 너 의원, 할 것 없이 나를 괴롭혔던 너 사업가, 너 내가 다 망가뜨린다. 하나씩 복수해 나가는 거예요. 읽으면 통쾌해요? 통쾌하긴 한데 그게 이때 달까요? 아니에요. 어렸을 때 저도 몬테크리스토 백작 읽으면서 이야 통쾌하다. 옛날에 우리 소설에는 암굴왕이라는 이름으로 저게 나왔었어요. 그런데요,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한나는 이 세상 친구와 나눌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주셨는데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 말고도 이제 동생들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위대한 사사로 사무엘이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게 승리입니다. 그게 상대방을 다 때려 부신다고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놀라운 회복의 경험을 내가 맛보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위대한 어머니, 수천 년 동안 가장 위대한 어머니 그러면 그 중에 당연히 누가 들어가요? 한나. 예. 그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 그 아들을 낳고 매년 한 번씩 이제 아들을 낳아서 몇 살 안 된 어린아이를 엘리 제사장한테 하나님께 드렸다고 데려놓은 다음에 아마 3살, 4살밖에 안 된 어린애를 데려다 놓은 다음에 매해 하나님께 올라갈 때마다 에봇을 지어가지고 한 땀 한 땀을 기도와 눈물로 짠 에봇, 어린 사무엘이 옷을 입을 직접 짜서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어요. 그 옷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짜여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은 망난인데 이 어린 아기인 사무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나라가 망할 위기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네, 바로 한나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상처가 아무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비결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금방 그냥 갚아서 내가 통쾌해가지고 낳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저쪽에 또 다시 상처 입은 사람, 망가진 사람, 그 가족들, 그런 비참한 일이 연속적으로 자꾸 계속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상처가 아무는 비결 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쭉 보면서 상처가 아무는 데는 몇 가지 비결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인한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상처가 아무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고 나면 가지껏 괜찮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한 어린 양을 울타리 속에다 가둬놓고 전기 울타리로 다 거기다가 막아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료통을 놓고 혼자 가둬놨어요. 이 어린 양 새끼가, 어린 양이 한참 있다가 외로워서 혼자 있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먹이통에 가서 먹이려고 하니까 전기가 찌릿 오니까 그냥.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한참 있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또 옆에 보니까 또 다른 사료통이 또 있어요. 사료통이 여러 개가 있어요. 또 거기 가서 또 먹으려고 하니까 전기가 찌릿 와. 그러니까 또 못 가. 3번째 가서 또 그러고 나니까 아예 이제 먹으러 갈 용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 양이 그냥 결국 거기서 웅크리고 있다가 불과 며칠 만에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른 한 울타리 안에는 똑같은 상황에 엄마와 새끼 양을 같이 놔놨어요. 이제 얘기가 막 놀다가 사료통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찌릿하니까 얼른 엄마한테 가니까 엄마가 핥아줬어요. 괜찮아. 그랬더니 얘가 또 그냥 뛰어놀다가 또 다시 다른 데 갔어요. 그때 또 찌릿해요. 이게 또 엄마한테 또 달려가니까 엄마가 또 핥아줬어요. 3번이나 그랬는데도 엄마가 핥아주니까 회복이 돼서 딱 한 번씩만 전기 자극이 오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사료통에 가서 먹으니까 전기가 안 와요. 잘 먹었어요. 2번째 가서 또 먹으니까 또 괜찮아. 그래서 이 엄마와 함께 있었던 어린 양은 전기 쇼크를 받았음에도 상처 없이 잘 살아 견뎠어요. 그런데 엄마가 없는 이 어린 새끼 양은 갔다가 그 다음엔 웅크리고 있다가 또 갔거든. 결국은 못 살고 말았는데. 그게 오늘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구주가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 다음 2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예. 엘리야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든지 아니면은 정말 내 그냥 어려울 때에 나의 사랑하는 이웃이나 한 성도나 어떤 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래서 인간 천사들을 통한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 날 때부터 나를 지켜주고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준 귀한 친구, 친지, 가족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인간 천사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주님의 손이 되는 사람은 복된 분들이에요. 예.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내 삶에서 응답받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상처가 다 아무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경험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안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쌓을수록 우리의 모든 상처는 완쾌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참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다 보면 내 상처가 나도 모르게 회복이 돼요. 이사야 58장 8장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그래서 그걸 이사야 58장의 회복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요, 그 환자들이 모여있는 요양원이나 우리 그런 데 가면은 환자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은 제일 먼저 회복됩니다. 왜요? 내가 남에게 은혜의 전달자가 되면 내게 더 많은 은혜가 오니까요. 내 치료가 급속하겠다. 나도 환자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제가 더 회복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련하신 회복의 비결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는 재림의 날, 우리의 모든 상처는 다 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입은 상처들이 회복되도록 마련해 두신 하나님의 방법인데, 바로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응답받는 체험을 많이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때 나도 행복해진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질병과 상처들은 예수님 재림의 날 회복될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망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47편 2절 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 우리 주님께서 상처를 싸매 주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허락을 바르면서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치유의 은사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상처 가지고 너무 나 옛날 상처 받았어 그거 다시 헤집고 되뇌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간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 반복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법정 스님인가 뭐라 하냐. 친구를 사귈 때 맨날 안 좋은 일만 얘기하는 친구는 사귀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앉으면 안 좋은 얘기를 해요. 뭐 전화하면 맨날 뭐 안 좋은 이야기만 해. 그런 사람 하면 안 좋은 마이너스 분위기가 나를 지배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플러스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좀 전화하면 유쾌한 얘기를 하십시오. 그늘 속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서 다른 사람한테도 용기를 줘야지. 너 왜 그래? 뭐. 다른 사람한테 상처만 주면 서로 상처가 또 덧나고 또 아물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좋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 평화와 거룩한 기쁨이 있다. 그것은 치유력이 있다. 그것은 보이지 않게 알지 못하게 영혼의 상처를 달래며 심지어 몸의 고통도 달랠 것이다. 순결하고 거룩한 동기와 행동에서 나오는 마음의 평화는 몸의 모든 기관에 한없이 힘차게 솟는 샘을 줄 것이다. 유튜브에 보면요, 맨날 이거 병에는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이 문제는 이거 하면 낫습니다. 널렸죠? 근데 그대로 해보니까 다 낫던가요? 광고 믿다가 유튜브 있다가 다 따라 해봤자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우리 몸의 병과 마음의 상처의 90% 이상은 거의 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마음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하늘에서 오는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뭐 먹어야 낫고 뭘 해야만 낫는 거 가지고는 잘 안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나은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걸로 나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희망 때문에 난 거예요. 희망 때문에. 나는 기대감 때문에 난 거예요. 예. 예. 그것 때문에 났는데 뭘 먹어야 낫고 해야만 낫는다는 요법 천지입니다. 요법 천지. 예. 그것은 하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예레미야 30장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고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다니엘 같은 대선지서뿐 아니라 소선지서 12권을 다 살펴봐도 책망만 있고 치료가 없는 책은 없어요. 책망만 하고 말면 하나님의 기별이 아닙니다. 책망과 정말 징계를 하신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회복이 있고 약속이 있고 치유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가서 계속 너 잘못해서 야단만 치고 말면 그건 하나님의 올바른 사자가 아닙니다. 야단치고 난 다음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희망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유다가 망할 거라는 예언만 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뭐예요? 내가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이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줄입시다.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걸 보면요.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회복시켜 줄까요? 더 상처를 더 줄까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불행은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를 회복시켜 주는 대신에 서로 상처를 더 건드려. 그래가지고 더 불행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없이 자라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따뜻한 위로가 되는 대신에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줄 몰라가지고 상대방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참되신 주님께로 돌아가서 회복돼야 돼요. 욥이 회복될 때 일어났던 놀라운 경험은 뭐냐? 욥이 지금 완전히 망하고 친구들한테까지 사정없이 공격당하고 이제 정말 희망이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폭풍 가운데로서 말씀하시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 너 가서 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욥기 42장 10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근데 벗이라고 보기에는 고얀 녀석들이요. 와가지고 용기를 주는 대신에 너 잘못한 거 있지, 이실 짓고 해라. 맨날 그 소리만 한 사람이 그 세 친구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나아마 사람 소발, 빌닷, 이 세 친구가 와가지고 책망만 드렸다 했어요. 그래도 용서하고 그 벗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회복입니다. 욥이 기도를 드렸을 때 주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그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얽매인 것으로부터 욥을 풀어주셨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영혼들이 도움받기를 욥이 열렬히 바랐을 때 그 자신도 도움을 받았다. 기도하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를 입혔고 또 입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뿐 아니고 상처를 나한테 주었고 지금도 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그러면 그대가 회복된다. 그대가 아물 것이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품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는. 그래서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회복의 약속들을 우리 모두가 맛보시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